누가복음 19장 뒷부분 말씀 28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장면이에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벳파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으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처음 입성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종종 했었죠. 누가복음 이제 그 2장에서 어린 시절에 간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공생의 기간 나오지만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이 총 4번 있었고 4번마다 모두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6월절 말고 장막절이나 다른 절 때도 예루살렘에 가셨단 말이에요. 처음 가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가신 것은 남다른 마음이죠. 왜냐하면 죽으시러 가시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 우리가 몇 주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몇 주 전부터 이제 몇 장 앞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은 내가 가면 죽을 거야. 붙잡혀 죽을 거야. 물론 부활도 하겠지만 죽을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리브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진도 봤잖아요. 예루살렘 동문에서 약간 골짜기에 있고 건너편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넘게 되면은 벳파게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다가 거점을 두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 때면은 베단이 나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 가시고 베다니를 거점 삼아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리코에서 쭉 오면은 벳파게 베다니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보통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왕의 입성. 왜냐하면 뒤에서 37절, 38절, 39절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잖아요. 메시아 왕을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신학자들이 승리의 입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승리의 입성, 승리죠. 수많은 바리새인들 꼼짝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대제자들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때 정말 우리 저 주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의도대로 좀 움직이시는 것이죠. 자, 승리의 입성이다, 왕의 입성이다, 메시아의 도래다. 그러면 흰말 타고 와야 되지 않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보게 되면 저 하늘에 흰말 타고 오시지 않아요, 그렇죠? 성도들도 흰말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올 겁니다. 저 우주를 가로질러 오실 거예요. 자, 흰말. 근데 말이 아니라 나귀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계시록뿐 아니라 구약에도 몇 번 나왔지만요. 이것은 그냥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이거든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서만 유일하게 나귀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다니. 왕이 오신다 그래요. 왕이 오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겸손하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모습. 아니 왕으로 오신데 무슨 겸손이에요? 왕으로 오면은 대적자들 다 죽이고 말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시고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일 텐데 여기서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왕은 왕이지만 아직은 내가 왕으로서 임관하지 않을 거야. 대관하지 않을 거야. 그죠? 주님의 왕의 대관식은 언제예요? 재림 때란 말입니다. 지금 언제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왕은 왕이 돼 죽으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고 죽으러 오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직은 왕위를 차지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장면 자체가 주님이 죽으시러 오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도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에 대한 영적인 예표로 보게 되면 딱 좋은 거예요. 자, 나귀. 구약에서 나귀는 기본적으로요,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귀가 예표가 됩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 이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거친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사람의 계기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얌전히 살다 구원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끔찍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거친 죄인들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다 싫어요, 거절하는 죄인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매어 놓았죠. 매어 놨어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죄인은 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뽑아서 풀어주십니다. 주님께로 가게 되면 풀립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속박들은 풀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가장 포인트 되는 말이 뭐냐면 31절에서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물론 문맥적으로는 왜 함부로 막 풉니까? 남의 것 묻지도 않고 왜 나귀 새끼 풀어갑니까? 이 말이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보낸다는 얘기예요. 뭐 예수님과 이 사람의 무슨 이 나귀 주인의 미리 모종에 무슨 대화가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질문하셨을 때도 저기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 열어보면 동전 나와, 그걸로 세금 내 그러셨어요. 첫 번째 물고기에 동전에 넣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도 아시죠? 아신 것도 아신 거지만은 베드로의 첫 번째 물고기에, 첫 번째 담는 물고기에 그 놈이 걸리도록 이끄신 거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누군가 어떤 어부가 동전을 떨어뜨렸겠고 그걸 우연히 어떤 그 고기가 물었을 텐데 그 놈을 딱 잡아 베드로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까지 그분의 전능하심을 다 쓸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루시고 이 주인까지도 나귀를 풀어가라고 허용할 수 있도록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끌고 왔어요.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주님이 쓰신대요. 주님이 쓰신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거라는 말이거든요. 난 주님께 됐어요. 근데 주님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자, 이 개념을, 이 영적인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근데요, 그냥 쓰시는 방법이 어떠냐면 주님이 그 위에 탔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위에 탔단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굿비를 쥐고 일루가 저루가 이렇게 움직이셨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자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탄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타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간다는 얘기는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의 길로 가게 되고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원수들 앞에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리코의 장벽이 있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길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의 좌석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양보를 하셔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끄신단 말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주께서 나를 쓰신다. 내가 난 주님께서 쓰임받는 도구야 우주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도구답게 주님이 쓰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물론 여러분의 의지가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영적인 이 개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군중들이 환호를 했죠. 35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의 나귀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나귀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어요. 그리고 36절 보게 되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면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뭐 레드카펫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놓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놨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요. 좋죠. 멋있죠. 위대하고 참으로 귀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왕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3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자,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꽤 많은데 주님이 어떤 이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 하면 주라는 이름. 자, 예수의 이름 하면 예수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 하면 주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죠. 주, 로드란 말은 구약에서 누구를 로드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로드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로드 그 첫 자만 대문자 뒤엔 소문자 아니면 전체 대문자 구분을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대문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진한 고딕체로 주로 쓰고 그냥 주님이라는 개념의 주는 이제 얇은 고딕체로서 구분해 놓았지만 활자로 구분을 해 놓았되 같은 발음으로 쓰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분이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진한 주네, 얇은 주네 이렇게 영어로 보게 되면 전체가 대문자 로드네. 첫 자만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는 구분하지만 여러분 낭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분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활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몇백 년 안 됐어요. 중세시대까지는 전부 다 낭독을 들었단 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다 낭독을 들은 거예요. 그럼 낭독을 들은 사람한테는 조금 진리를 덜 계시해주고 읽는 사람한테 확실히 계시해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앞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다윗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 들은 사람들은 주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이 곧 주님이시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주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래요. 물론 단어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개념이고 저기서 예수란 말이죠. 근데요, 예수라는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예수로 영어로 지저스 제2 예라는 말이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단어 뜻 자체가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같은 연결고리로 삼는 것이 바로 주라는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믿고 제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불렀겠고 가끔 병자들도 나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주, 로드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집약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들의 메시아인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주라는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왕이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데 그분이 단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어떤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역사 수많은 시대 동안에 인간 왕, 즉 대리왕이죠. 그분의 뜻을 대리할 인간 왕들을 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시켜봤지만 뭐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은 주님이 직접 다스려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 때도 왕이었지만 그래도 초림 때는 거절당하고 죽으셨고요. 결과적으로 재림 때 그 모습을 취하시게 되겠죠. 자,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메시아 왕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예수란 말 자체가 구원한다는 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호산나. 같은 제문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 자체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지만 호산나라는 말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호산나 하니까 찬송할 때 호산나 하니까 호산나가 찬송이라는 뜻으로 알는데 아니 호산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 시편 118편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118편) 25절에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죠. 이제 호산나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러는데 지금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번역해 하소서. 그래서 이제 호산나라는 말은요. 내가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혹은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에 대한 기도 외침이 호산나라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118편 읽었잖아요. 25절 읽었는데 다시 덮어버렸네요. 25절 읽었는데 2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한 말이죠. 지금 25, 26절이 연결돼서 보게 되면 25절은 호산나라는 말이고 26절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으리로다. 요 시편 118편의 예언 자체가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언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입성하실 때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군중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입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 간구했던 겁니까? 여호와라니까 간구했던 거거든요. 여호와라니까 간구했던 그 간구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형식이지만 시편을 노래했으니까 찬양이죠. 하지만 시편의 내용 자체가 좀 기도였단 말이죠. 구원에 대한 간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죠. 초림 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임무를 하셨고, 재림 때는 원수들에게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왕국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어쨌든 양쪽 모두 구원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구원하시는 주님. 근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비춰졌겠죠. 39절에서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아니 감히 인간인 당신에게 구원을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네요. 말이 됩니까? 꾸짖어 주십시오. 당신의 제대로 된 선지자면은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 영광 받지 말고 꾸짖어 달라고 말합니다.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이러한 영광을 받으면 꾸짖어야죠. 그렇죠? 만약 그러려고 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막 괜히 높인다는 얘기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큰일 난다고. 말씀으로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걸 그대로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그것이 곧 신성모독이지. 뭐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이 그분에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야말로 입 닥쳐란 말입니다. 만약 저들이 잠잠하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환호와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돌과 연관해서 저기 3장에서 침례 요한도 얘기했네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우쭐해 하지 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돌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주님은 이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네요? 그렇죠? 주님 못하시는 게 없죠? 할 수 있습니다. 뭐 단지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그 문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돌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돌보다 못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렇게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시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들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제 앞에 36절, 40절 말씀은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 골짜기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고, 문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문 앞에 서서 보신 거예요. 이 성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우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23장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렇죠? 나오실 때 또 보면서 슬퍼하셔요. 이건 들어가실 때 슬퍼하시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막막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자주 오셨지만 이때는 정말 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멸망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장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시집장가가고 즐겁게 대화하고 놀고 사업도 하고 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 도성에서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멸망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죄인의 멸망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다 나를 의탁하지 않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필요에 따라서는 휴식도 취하고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세상을 즐기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다 나를 의탁하면 안 되잖아요. 멸망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의탁한다니까요. 내일 모레 도산할 기업에 투자한다니까요. 멸망이 안 보이니까. 멸망이 보이는 사람은 투자할 이유가 없죠. 내일 모레 몰락할 은행인 걸 알면 거기다 돈을 예치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몰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란 말이죠. 구약, 신약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언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 삶에서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짓이 아닌 이상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의 멸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참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잖아요. 주님이 아끼는 곳이잖아요.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내가 한 장소를 정해줄 거야.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나를 경배해.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예수님은 광야 때부터 딱 정해놓은 장소예요. 그리고 다윗 때 그 장소를 드디어 차지했죠.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항상 왕들의 도성이 되었었고요. 비록 왕들의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유지해 주시고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음성들을 들었고요. 주님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신 곳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겠어요. 근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일수록 멸망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주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에 가장 애정 갖고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들이 멸망할 때 기분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팍한 신이라서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에 막 던져놓고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멸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 아파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멸망은 하진 않죠. 지옥은 가지 않죠. 하지만 성도들도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몰락, 고난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슬퍼하시죠. 그렇죠. 주님께서 애정을 가진 존재일수록 더욱더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도 신음하도록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신음하도록. 자, 말이 좀 옆으로 많이 나갔네요.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날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라고 4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날, 멸망의 날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복된 날, 번영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몇 번 멸망했었죠. 그 옛날 바빌론 침공 때 멸망 한번 했었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상황 AD 30년 정도니까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요부터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했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파괴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취하여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은 아주 그냥 황폐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개념을 말할 때 예언의 이중 적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이중 적용이에요. 역사적 사건과 대환란에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루살렘 멸망도 예언이지만은 그거는 곧바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볼 땐 과거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로서는 예루살렘 멸망도 예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언 성취됐네? 이루어졌네? 예언은 끝났네?가 아니라 그 예언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같은 예언인데 이중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 적용돼요. 예언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예표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신구약에 관련된 구절들은요, 바빌론 침공 때 혹은 로마 침공 때라는 역사적 사건과 대환란과 재림을 모두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바빌론 침공을 통해 대환란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로마의 성전 파괴를 통해 대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짧게 말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겉보기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예언하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설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44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로 적용을 많이 하죠.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티투스 장군은 멸망만 하고 끝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소문이 돌았대잖아요. 예루살렘 성 밑에 뭐 상당한 금덩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파헤친 거예요. 뭐 서쪽 성벽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언덕이니까 남아있긴 하지만 성전 자체는 완전히 파헤쳐졌다 그러잖아요. 흔적이 남을지 않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럼 이것이 이 구절 때문에 이건 AD 70년의 파괴를 말하는구나 라고 한정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를 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는 대환란을 예고한다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보게 되면 다니엘, 잘못 찾았네. 다니엘 11장 31절 보게 되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다니엘 11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다니엘 당시로서는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사변이로 공백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이제 지배했는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포악한 왕이 성전을 아주 모독하고 더럽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 틀리지 않으면 맞아요. 근데 이것을 단지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성전 모독을 말하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이걸 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시점으로 다니엘의 이 예언은 200년 전 사건이에요. 150년 전 사건? 170년 전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 왜 또 이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 예언, 다니엘의 그 예언은 단지 시리아 왕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또 있어 그 말이죠. 앞으로 또 있어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여긴 멸망에 가져간 거란 말은 누가복음은 없지만은 마태복음의 상황을 볼 때 멸망에 가져간 것 이게 언제냐? 이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파괴하는 거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이 시리아 왕에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럴 거라고 말하니까 이 당시 율법학자들이 혼동스러웠겠죠. 그거 성취된 거 아니에요? 왜 또 말씀하세요? 오늘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AD 70년에 성취된 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끝난 거로 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미래 사건이거든요. 자, 다니엘의 예언은 2중, 3중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때때로 2중으로 적용되고 3중으로도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러한 그 예언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벌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멸망하는 그것을 말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저 대혼란까지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예언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스가랴 14장 말씀이 또 있는데 스가랴 14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가 이 말씀이 스가랴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요. 바벨론 포로 회복 상황에서 한 예언이니까 이거는 로마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때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지 않았죠. 그냥 로마만 왔죠. 이미 로마 정복 상태였고요. 그리고 3절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신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됐는데 주님은 그들 위해 싸우지 않으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언제까지? 아직도 독립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을 출임 때에만 한정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46절에서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도 성전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 이때 또 한번 하신 거죠. 둘 다 6월절 사건이에요.
둘레 유월절 사건. 유월절에는 양을 가져와서 경배드리기 때문에 양을 막 이런 재물을 성전에서 팔았거든요. 양을 사는 건 문제가 안 됐어요. 재물을 사는 건 괜찮아요. 성전 밖에 양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사면 돼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네요. 주님은 노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고요. 그건 내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주님을 배격하고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왕국을 찬탈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죠. 예수님,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 왕국의 방해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들은 방해꾼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반면 백성들은 주님을 말씀을 이제 열심히 들었다고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 많죠. 그들이 바로 왕국의 찬탈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등등 찬탈하는 것,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심으로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